인생의 중요한 것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과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잘 분별하는 것, 여러분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본다면 그때 아주 중요했던 순간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후회하는 일들이 우리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창 시절에 학생으로서 공부를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가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일찍 알았더라면 우리가 또 이러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좀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일찍 더 알았더라면, 그것을 잘 분별했더라면 하는 후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살게 되면 그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중요한 것과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분별하지 못해서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만 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았지만 이삭의 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둘이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완전히 둘의 성향이 다릅니다. 2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러분,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말씀은 목사님의 이런 설교 말씀이 아니고요, 원래는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서, 이것이 토대가 돼서 제가 거기에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하는 건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입으로 선포하고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은 짧은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7절을 잠깐 보니까 에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익숙한 사냥꾼이다. 그리고 들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에서는 야곱에 비해서 훨씬 더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직업 중에서는 이 사냥꾼이라는 이 직업, 사냥하는 직업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러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냥은 한번 나가면 며칠이고 들에서 산에서 짐승을 쫓으면서 사냥을 합니다. 요즘처럼 총을 잡아서 동물을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뾰족한 도구나 활을 이용해서 이 짐승을 잡아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몸이 빨라야 되고 뭔가 힘도 세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게 바로 사냥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잡는 사냥꾼이 사람들에게는 뭔가 선망의 대상, 존경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곱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야곱은 뭐라고 말씀해요? 27절 말씀 보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장막에 거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 뭔가 야곱은 좀 차분한 사람. 그래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장막, 우리가 집처럼 이렇게 거주하는, 백수처럼 이렇게 지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키우고 가축을 돌보는 그러한 일을 야곱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러한 야곱은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잔꾀가 아주 굉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양을 치면서도 그냥 다른 사람처럼 아무렇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생각을 해서 양을 치는 어떤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에서와 비교해 본다면 야곱은 그냥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서는 그 당시에 사냥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뭔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지 하나님께서 보는 시각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어떻게 보셨을까?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나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아브람, 그러니까 에서의 할아버지가 되죠. 이 할아버지가 엄청난 거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 그 엄청난 재산이 많은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벌가의 손자입니다. 25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25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보십시오. 지금 아버지 이삭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많은 어떤 그 부를 축적하고 있는 아버지 이삭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한 아브라함의 손자라면 아버지 이삭의 장손이 바로 에서라였다라면 요즘 말로 따지면 재벌 한 3세 정도 되는 거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에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권한을 이어받을 장자가 바로 에서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은 에서가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처음 서두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나중에 26장을 보게 되면 아버지 이삭이 농사도 하면서 더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 집안이 목축업도 하고 농사도 하면서 계속해서 엄청나게 그런 부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엉뚱하게도 에서는 지금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냥은 딱 두 가지 목적으로 했습니다. 먼저 사냥의 목적이 뭐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서의 집안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엄청난 부자예요. 그냥 부자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 사냥을 한 게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꾼이 된 목적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재미를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사냥을 하는 목적은 딱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재미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취미로. 근데 그 재미에 빠지면 진짜 이로 빠져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묘한 재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요새도 우리가 하는 어떤 스포츠나 종목 같은 거 보시면 이런 사냥이나 뭔가 다를 게 없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그러니까 이 이삭과 아들인 에서가 살았던 그 시대에 했던 어떤 사냥이 오늘날에 우리가 하는 어떤 여러 스포츠나 운동들의 모습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뭐 에서가 사냥꾼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에서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사냥이 아니라 재미로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의 장손입니다. 그렇다면 에서는 지금 사냥을 재미로 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뭐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장손이니까 무슨 그런 일을 했다라면 모르지만 전혀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믿음의 집안의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또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때는 제사장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져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했고 이삭이 했고 에서가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재미에만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그냥 육적으로 재미있는 그냥 사냥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7절에 보면 에서를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익숙한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연습해서 숙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이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연습하고 그것에 숙달되었다. 그런 사냥꾼이 바로 에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에서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따지면 이런 거죠. 예배에 별로 관심도 없고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자신의 하고 싶은 일. 요새 아이들은 게임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있는데 보니까 온통 게임에 빠져가지고 오로지 그냥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 에서는 사냥에 몰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장막에서 머무는 시간보다 야곱은 지금 장막에 거주한다고 그랬지만 지금 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판에 나가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27절에 보니까 들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들사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들사람의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 여기저기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는 사람. 내 마음대로 막 쏘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들사람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 한번 나가면 몇 날 며칠을 그냥 어디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 에서가 40세가 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와 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서가 시작.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들로 산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사냥을 즐겨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나가 돌아다녔던 그 에서의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짧은 이 말씀이지만 두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냥 좋아하기 좋아했던 그런 에서가 부모의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 그것도 한 명도 아니라 2명이나 골라서 자기 마음대로 결혼해버립니다. 중요한 건 둘이 결혼해서 뭐 둘이 아니고 이제 셋이 됐네요. 결혼해서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말은 뭔가 계속해서 문제를 살면서도 계속해서 어떤 근심거리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팔아넘긴 어떤 이런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에서의 인생은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에서가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예요.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편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하나가 있다라면은 이런 일도 없었겠지만, 그렇죠? 자녀가 여럿이 있다 보니까 둘이다 보니까 편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25장 23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이 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왜? 먼 훗날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니까. 여러분 그것을 예정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더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거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삭과 리브가는 이 두 아들을 어떻게 키워했어야 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에서가 지금처럼 몇 날 며칠을 다니면서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에서를 통해서 이 두 부모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통하여 받은 여러 가지 은혜를 이 에서에게 뭔가를 가르쳤어야 돼요. 야, 너가 지금 당장 들하고 산에 나가서 몇 날 며칠을 있을 그때가 아니야. 네가 마음대로 여자를 골라와서 결혼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야. 뭔가를 말씀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르쳤어야 해요. 양육을 제대로 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너가 지금 조바심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네가 겸손해야 돼. 형 앞에서 너가 막 잘난 척하면 안 돼. 뭔가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에서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좀 가르치고 중요하게 여기도록 지도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겸손하고, 너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니까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너가 더 겸손하게 살아야 돼. 근데 이삭과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들을 양육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사람씩 편애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른 아들들을 이 둘이 아예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한 명을 조금 더, 훨씬 더 사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아들에게 어떻게 축복을 해주겠어요? 도망가야 되는 야곱에게 이삭 축복해 주잖아요. 사랑하니까요. 근데 조금 더 마음 가는 그런 편애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녀를 키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준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를 더 좋아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보면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삭이 단순히 그냥 자신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사냥을 잘하는 에서를 사랑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에서는 자신이 이삭의 모습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굉장히 조용하고 소극적입니다. 소심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의 에서를 보면서 그러한 성향의 모습의 에서를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뭔가 보니까 조용하고 뭔가 계산적이고 장깨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장막에만 있으려고 하는 그 야곱의 모습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왜? 이삭은 야곱을 보면서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을 거예요. 자신에게 별로 나에게 별로 좋아하지 않은 모습이 야곱에게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별로 덜 사랑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아무래도 23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리브가는 들었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을 리브가는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리브가는 잘못한 거죠. 왜? 큰아들 에서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수 있기를,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양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결혼하면 이제 떠나가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택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20년 동안이나 연단과 환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결과적으로는 아버지 이삭의 영향이에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니까 형으로부터 얼마나 차별을 받고 있었다라고 야곱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그 형의 장자권을 이 야곱은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역할을 이삭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온 에서와 야곱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이 바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에서가 아주 지친 상태로 집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서가 이 죽을 짓고 있는 그 야곱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일부러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 죽을 끓였다라고 보기에는 이 묵내상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자신이 배가 고팠든 뭐 부모님께 뭐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죽을 끓였든 어찌됐든 죽을 끓이고 있는 그때에 마침 에서가 들어왔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는요, 굉장히 오버합니다. 배고파 죽겠다고 하면서 죽을 달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때 야곱이 순간 번뜩한 거예요. 아, 기회가 왔구나. 그러니까 빨리 주제를 바꿔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문을 오늘 내게 발라.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에서, 얼마나 에서가 과장이 심한 사람이냐. 정말 죽을 정도로 배고팠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에서는 이 장자권을 너무나 가볍게 보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권보다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명확하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 하나 팔아먹었다, 팥죽을 먹었네 마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나중에 후손을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이제 후손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 에서의 민족이 무슨 민족이 됩니까? 에돔입니다. 에돔. 이 에돔 민족이 나중에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에돔 지역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했을 때 에돔이 거부합니다. 지나가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여러분, 그 헤롯 왕이 바로 이 에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에돔, 이 에서의 이 집안은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집안이 이런 집안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금 성경은 아무런 근거 없이 에돔 족속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의 에서가 어떠한 짓을 했는지를 너희들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후손 중에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어떤 그런 끔찍한 일을 하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에돔 족속, 바로 에서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죽은 아무런 중요함이 없습니다. 야곱도 지금 죽을 쓰고 있다는 건 자신도 허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신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아니까,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있는 야곱이기 때문에 이 장자권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것, 이것을 분별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은 앞으로 시간이 걸려야 얻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다시 말해,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아 온다 하더라도 당장에 뭔가의 어떤 신분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당장 배고픔 그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장자권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야곱은 확신하고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지금 바로 오늘 주어진 이 순간에 공부를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오늘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야곱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당장의 어떤 변화, 여러분 지금 오늘 공부한다고 해서 당장 내일 서울대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당장 오늘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한다 해서 백만장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의 최선이 나중에는 이 장자권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이 야곱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장자권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자신의 허기진 이 배를 채워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의 민족. 여러분, 에서는 미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먼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에서는 비전이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비전이 있습니다. 에서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이 하루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자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것을 만족하며 그것을 그냥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었다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배고프지만 미래를 위해 그것을 참고 준비하는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야곱같이 살아가야 되느냐, 에서와 같이 살아가야 되느냐. 근데요, 100이면 100 이 말씀을 듣고 에서처럼 살래요 할 사람 없죠. 그 이상한 사람 아니고서는 다 야곱처럼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정작 우리는 당장 오늘 자기의 배를 채우는데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면 야곱처럼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인내하며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 판지라. 여러분, 33절에도 보면 오늘 내게 맹세하라 라고 나옵니다. 근데 31절에도 보면 오늘 내게 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지금 야곱은 계속 오늘을 중요시 여깁니다. 오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나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냥 이거 먼저 먹이고, 형 배고프다니까 먼저 먹이고 나중에 장자권 줘, 이게 아니에요. 그만큼 야곱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장자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당신이 먹기 전에. 그러니까 34절에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그것을 장자권을 팔고 나서 먹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지도 모르고 지금 에서의 행동을 보십시오. 5개의 동사로 이루어집니다. 뭐합니까?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그리고 가볍게 여기다. 그러니까 에서는요, 그냥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인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고.
요새 뭐 욜로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 그냥 있을 때 쓰고, 그냥 뒷일 생각 안 하고 그냥. 내일이는 없는 거죠. 먹고 마시고 죽자, 막 이런 거 있죠. 에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을 하는 에서의 모습.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지금 보면 뒤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였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 선택은 지금 누가 선택한 거예요? 에서가 선택한 겁니다. 야곱이 설사 이 장자권을 뺏으려고 꾀를 부렸지언정 그 선택은 누가 했다라는 겁니까? 에서가 했다라는 거예요. 왜? 장자권이 중요하게 여겼다면 에서가 스스로 그것을 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다면 절대로 야곱에게, 자기 동생에게 주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이것은 뭐 한 거예요? 에서가 결정한 것이고 에서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에서를 축복하지 않아요. 에서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서는 지금 자신이 사냥꾼으로 사는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이 부러운 직업이라고 여기고, 스스로를 뭔가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스스로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고 에서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오늘만 사는 사람이 바로 에서예요.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어요. 오늘만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서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그것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어떤 대단한 엄청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에서는 믿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장의 어떤 평안함을, 어떤 그러한 지금은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뭔가 새로워짐을 경험하며 그것을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더 가치 있고 그것을 중요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당장의 허기진 배를 채울 것인지, 아니면 어렵지만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배고프지만 힘들더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 것인지, 여러분,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더 넓은 길, 더 편안한 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것을, 아니면 덜 중요한 것을 잘 분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야곱의 축복, 그 야곱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야곱은 장막 안에서 아마도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야, 너네 할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모리아산으로 끌려가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멈춰 해가지고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 그 양을 준비하셔서 내가 대신 살 수 있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야곱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씀을 야곱은 너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장막 안에서. 여러분, 리브가를 통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너네 할아버지가 종을 시켜가지고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시켜서 나를 아버지와 결혼하도록, 근데 있잖아, 내가 낙타를 다 물을 먹이고 그랬던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복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을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아들 야곱이 듣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지금 당장의 배고픔 따위는
소용없는 겁니다. 당장에 들판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격려받는 어떤 형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야곱은 확신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어떠한 그런 손가락은 쳐다볼 가치도 없다라고 야곱은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처럼 죽이 아니라 장자권을 택함을 통하여 결국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